날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개천절이죠. 개천절은 우리말로 말하면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성경에도 개천절이 있더라고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또 이렇게 양식을 비같이 내셨다. 만나가 양식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름을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이 세웠다. 이 개천절도 그 유래를 보면 신이 세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개천절이 언제 어떻게 되냐? 1900년 1월 10일 나찰이라는 사람이 대종교라는 교문을 열면서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여 매년 행사를 거행한 것을 그 상해 임시정부 시대에 국경일로 정하여 경축 행사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의 노래도 만들었고 1949년부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력 10월 3일로 정식 국경일로 정하여 현재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생일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보면 그 성인들의 생일도 이렇게 나라를 세운 날을 이렇게 세웠는데 어때가 좋냐? 처음에는 1월 10일로 정했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가 소립이니까 10월 3일로 이렇게 정했다. 우리 예수님 생일도 크리스마스인데 생일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난 그 가문이 별로 이름이 없는 가문이요. 복수의 아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야 뭐 애기 낳는갑이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애기들을 많이 낳을 때 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절반쯤 죽은 가정도 있으면 그 집은 낳는가 보다. 또 누가 하나 죽었대야.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낳는가도 잘 알지를 못했는데 역사가들이 추리해서 그게 호적하러 갔더니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다. 그것이 기록됐는데, 그래서 대충 호적한 날을 중심으로 지금같이 뭐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가서 뭐 한 달 내 인구 조사도 뭐 몇 달 하지 않습니까? 2달, 3달 하는데 옛날에는 더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인구 조사만 3개월 정도 이렇게 하죠. 10월 1일부터 뭐 12월 말까지다. 이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몇 년만, 뭐 5년 만에 한 번.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 공백 기간이 좀 있을 때 신학을 가려고 준비했을 때 누가 저보고 아르바이트 안 할래? 그랬더니 인구조사를 그걸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제가 하여튼 한 열흘인가 보름인가 그렇게 했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찾아간 경험이 제가 있어요. 인구조사. 비공식 공무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인구조사원이라고 딱 붙여주면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식구가 몇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물어봐서 다 그걸 교육을 받고 가서 이렇게 청해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맡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죠. 이게 다 못 오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 진북동인가 하여튼 그 진북동도 뭐 타보도니까 진북 뭐 1동 어디까지 이렇게 주어서 맡아서 하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한 3개월 걸린다 그래요. 한 사람이 3개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설 잡아놔가지고 보름 오면 또 그 다음에 또 보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보면 이게 베들레헴에서 나신 건 확실히 언제 난지를 몰라요. 이게 인구 수사하러 가서 나셨다 그 말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절 날은 아는데 6월절 그 역사에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부활하셨다는 게,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맞는 날이요. 근데 태어난 날은 이렇게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국교가 되니까 가장 1년 중에 어둠이 제일로 깊은 날이 무슨 날이죠? 밤이 제일로 긴 날, 동짓날, 그죠? 동짓날, 동짓날 그 가장 그 어둠이 깊은 날, 우리 주님이 어둠을 이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3일 만에 어둠을 이기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동짓날이 12월 22일이죠. 거기다 플러스 3일에서 12월 25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천절을 또 우리가 처음에는 1월 10일을 나찰이 이렇게 정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서 10월 3일로 정하게 됐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초냐면 삼국유사에 고려 승려인 이련이 이제 고려 말기 때 백성들의 그 혼란스러운 백성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 삼국유사를 쓰게 됐는데, 거기에 그 당시는 불교 신앙과 당군을 민족의 조상의 신화, 이 조상으로 신화한 것이다. 그래서 백과사전에서는 이 삼국유사를 역사로 잘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더욱이 당군에 대한 묘사는 그는 천신, 소위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인 한인, 그는 하나님을 이름을 환인이라 만들고 그 아들 되는 환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한웅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 한마디로 바람의 신, 비신, 그 다음에 구름의 신과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을 열고 또 백두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거기서 신실을 열고 홍익인간의 대업을 시작하였다. 근데 한웅은 곰이 변하여 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곧 당군이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선 오늘의 학자들이 이것은 역사로 넣을 수 없다, 그렇게 정평이 났어요. 그래서 당군의 역사는 역사가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뭐 지식인들 또 국민 단합을 위해서 민족 정신을 고치려 해서 애국심을 한다는 둥, 무슨 뭐 통일의 아버지라는 둥 이렇게 붙여가지고 당군상을 곳곳에 세우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서도 당군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모고 나서 아들을 낳냐? 그래서 하나의 신하다, 하나의 저희 말하면 토템 신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나찰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개천절이 없었는데 그걸 또 개천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놈을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개천절이 있어야겠다, 나라를 세운 날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10월 3일을 개천절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민족시인 이육사가 광야라는 시에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무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랴.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 하면서 이 민족의 시인 이육사도 하늘에 열린 날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다. 오늘 23절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하늘 문을 여셨다. 하여튼 이 우리 민족도 우리가 사실은 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늘을 여신 날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는 뭐냐? 신화를 만든다고 인간이 자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알고 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 또 순교를 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본 그 스데반의 그런 모습, 이것은 역사라기보다도 현실적, 사실적인 것을 전하게 됐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늘문을 열고 야곱에게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야곱과 이 스데반 사이는 그 역사적으로 얼마 2000년 이런 사이가 있지만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도 보면 하나님을 바라봤다. 3층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거기서 봤다. 그 본 것이 너무나도 신비해서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바라보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도 그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들이 평화스럽게 살고 저도 화평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나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평화스럽죠. 지난번 중국에 갔더니 그들은 건다요. 너희가 노예로 살지 않거든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럴 때 했다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노예. 이게 역사에 보면요, 저 아프리카의 노예 같다면 지난번 우리 김대선 목사님, 우리 월드비전 그리고 신흥교회 원로 목사님 아니십니까? 김대선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아잔 그쪽으로 아프리카에 갔더니 나이로비 저쪽으로 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4층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아주 이게 전자올간을 놓고 음악이 아주 잘 오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를 백인들이 거의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지하에서는 역사가 하나가 나와서 그걸 막 울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조상이 노예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노예했다. 근데 공무원이 됐어요. 이제 노예가 해방됐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노예했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고 설명하는데 한 30평 되는
한 50평 되는 이런 건물인데 그 지하에다가 그 노예들을 300명을 갖다가 앉혀놓고 거기다가 막 의자도 안 놓고 밀어 넣어놓고 화장실도 없고 그냥 거기다가 막 가둬놓고 그냥 며칠씩 밥을 안 주고 굶기고, 그래서 거기서 죽는 사람은 죽고 살아나는 사람은 또 노예 손에다 싣고 가서 팔아먹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런데 그렇게 노예를 밑에다가 가둬놓고는 4층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노예의 그 손자지요, 노예 후손의 그 간증을 하면서 노예 그 후손이 얼마나 우는지 도대체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간증을 듣고 그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 받아야 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이제 거기도 그 교인들도 그 위에가 조상들이요, 다들 벌써 할아버지 때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사람을 그냥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울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지 참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아프리카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냥 한 50평 되는 데다 한 300명을 집어넣어놓고 그냥 300명을 집어넣어놓고 밥도 안 주고 며칠씩 굶고 물도 안 주고 그냥 화장실도 못 가게 그렇게 해놓고 죽는 사람은 집어던지고 산 사람만 와서 가서 노예를 그렇게 해야 밥을 주면 고마운 줄 알고 지키는 대로 그냥 사람이 아니죠. 이제 짐승 이하가 돼가지고 그래야 노예를 갖다가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죄악을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에 대해서 하늘을 열면서 뭐냐냐,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양식을 주셨죠.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성경을 봉독하면서 역대하를 봉독하시게 되었는데 역대하 5장 10절을 라고 하고 대하 드라마 5장 10절 그렇게 읽었더니 성도들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막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은 진짜로 역대하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드라마 같은 역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역대하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는 진짜 이건 대하 드라마다. 역대하. 그래서 역대하가 대하 드라마라 하고 그 장로님이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역대하를 몰라서 그렇게 읽었냐?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대역사다. 대하 드라마. 그래서 역대하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안에는 두 돌판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만나, 신앙인들의 그 주시는 그 만나, 한마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이 먹는 문제, 또 아담과 하와도 먹는 문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가 가장 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주신 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또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가만히
많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면서 주신 이 먹는 양식을 누가 주시냐? 하늘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니까 그들에게 24절 보니까 2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래서 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 돌판을 주시면서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럼 이끌어 가려면은 뭘 먹고 갑니까? 광야에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하죠. 저는 미국을 아마 여러 번 공부할 때도 가고 또 우리 아들 또 안수 받을 때도 가고 몇 번 간 것 같아요. 미국을 가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의 이민 간 사람의 그 책을 이민 가서 쓴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고생한 걸 다 적어놨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옛날에 밀항선을 탔어요. 미국 가는 배를 말하자면 밀항선을 타고 그냥 몰래 가서 타고 한 4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이야기를 다 써놓고 들어가자마자 때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옛날에는 미국에 한번 가는 것이 얼마나 꿈이었습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한 세대 높으시죠. 그러니까 아버님이시니까 이분은 여행사를 하셨는데 꿈이 미국을 한번 가셔서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보시면 이게 꿈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미국 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학위를 받으러 갈 때 우리 그 처갓집 식구들이 아버지 꿈을 이루어드리자. 근데 아버님이 약하신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꿈이 미국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이 꿈이니까 우리 아버님은 가다가 돌아가시더라도 가셔야 한다. 그렇게 약하셔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모시고 휠체어를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타시고 한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가니 진짜 너무나 좋아하시. 지금도 그 모습이 하네요. 그렇게 한번 미국에 가서 이분 여행사라시기 때문에 가장 이게 세계적으로 그 보고 싶은 곳이 나이아가라 폭포야. 저는 저희 그 장인어른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봤어요. 이 넓이가 한 200m나 되는지 하여튼 그렇게 넓은 폭포에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폭포가 쏟아지니까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아픈 건 다 도망가셨어요. 너무나 이렇게 꿈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 타고 미국 가는 사람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요. 예를 들면 뉴욕까지 12시간 정도면 타고 가요. 얼마나 힘든다. 그러나 그 12시간을 타고 가도 힘드는데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손주 보러 가는 사람들이 힘 안 든다는 거예요. 손주 보러. 아들 보러 가는 것보다도 손주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그냥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기뻐. 그래서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 집에서 봉사했는데 성경에 보면 7년을 하루같이 하였다고 했어요. 7년이 그냥 하루같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금방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 광야 40년도 금방 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금방 간 것 같다.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에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효자동교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목회는 3년이 어렵고 10년이 어려운데 10년을 넘기면 성공한 목회자다,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도 3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3년이 되고 이제 3년을 준비했죠. 3년이 되고 교회 건축한다고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배가 넘는 35년을 목회하게 하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3년 만에 떠나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를 떠나지 못하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해보라 라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땅 산다고 3년을 하루같이 매일 새벽에 밟았더니 주셨고, 돈 한 푼 없을 때 믿음으로 성전 건축하자고 하여 시작하였더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성전 건축하였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십자가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했다는데 요즘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믿음으로 땅 사고 믿음으로 성축한다고 하니,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어라 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 30여 년 동안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위하여 여러 번 사례비를 동결하고 빚을 갚기 위하여 어떤 때는 사례비를 다 쓰기도 하는 과정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믿음으로 한다고 하여 믿음대로 다 이루게 하였지만 그 이면에 항상 십자가가 있었지 아니하냐.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갔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자기 질문이 있다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가 일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뒤를 돌아보면 35년이 벌써 갔는가, 1년도 안 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저도 우리 효자동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35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지내오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 40년 광야 생활도 하루같이, 모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만 하루같이 지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7년을 하루같이 또 7년을 하루같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기 위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만나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택한 백성들에게 충족한 음식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도 보면 오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양식은 충족한 음식입니다.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누구에게나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없는 자기의 양에 적합한 음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풍성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풍성하게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여야 합니다.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고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풍성하고 충족한 삶을 살아 우리의 풍성함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언젠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5,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하오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난 70년여 동안을 갈라져 살았던 이 민족에게 주님의 이제는 하늘문을 여시고 똑같이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는 것처럼 남과 북이 어울려 서로가 서로를 얼싸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평화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